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봉독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감사의 눈으로 보고 심자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맥주 감사 주일 그 전에 절기를 지키자 해놓고서는 또 감사 주일 때는 또 잠깐 언급을 하시지만 또 이제 설교에 대해서는 그냥 본문 그대로 쭉 가시는 시리즈로 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모르고 또 우리 모두 제가 몰라서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주일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마땅한지 좀 묵상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향해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혹여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혹여나 시험이 들었다면 시험 드지 마시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찔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했다면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그러면 이게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뒷걸음질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 가운데 한 사람은 벌써 오래된 분이 됐어요. 스티븐 콥이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한참 베스트셀러, 저 대학교 때 그게 나왔어요. 이게 번역하신 분한테 제가 배웠거든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어느 날 그 스티븐 코비가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지하철을 탄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든지, 지금은 이제 신문을 안 읽죠. 다 핸드폰 봅니다. 그렇죠? 어느 날부터는 핸드폰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는 이제 각자 조용히 앉아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생각에 잠겨서 그냥 남자분이 이렇게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또 위험하게 하고,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하철이니까 좀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위험했던 모습도 있고 조마조마한 것도 있고, 근데 보호자인 것 같은데, 아빠인 것 같은데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기다리다 좀 짜증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이 스티븐 코비가 조용히 또 점잖게 그분을 이렇게 깨운 것보다는 이렇게 흔들어대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위험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는 그제서야 그 남자가 상황을 딱 보더니 선생님 말씀이 맞군요. 그러더니 제가 이게 뭔가 좀 해봤어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사실 지금 막 우리 아이의 엄마가 죽었어요. 병원에서 지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막 한참 스티븐 코비가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고 또 그 아이들이 국률이 여겨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또 그 뛰도는 그 해맑게 막 뛰놀고 막 이런 모습들이 그냥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어쩌면 좋지? 노는 자체가 그냥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심정도 있겠죠. 달리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저 남자 교양이라는 건 전혀 없고 저 애들 그냥 예의도 안 지키게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한참 생각을 했었다가 그게 싹 사라지고 그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흔히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해야지만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 감사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하는 순간 감사의 그 환경이 아닐지라도 감사하는 순간 그 환경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감사라는 안경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불평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들면 혹시나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웃자는 얘기니까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또 대머리인 분이 별로 없으신데 이 대머리에 부신 감사의 눈으로 이렇게 그분이 볼 때 감사한 눈을 6가지 한번 준비해봤어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할 일이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대머리가 된다. 날마다 우리의 앞 이마를 쓰다 주시기 때문이다. 또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의 모습으로 도와달라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봤다. 또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비교적 목회자들 중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요즘 제가 그래요. 엘리사 후손이라 그렇다. 또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건 뭔 말이냐?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까지 세신다고 하셨는데 대머리는 머리숱이 적어 셀 것이 거의 없으니 주님을 얼마나 편하게 해드리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여러분 좀 농담입니다. 농담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일을 찾아볼 수 있어서 예화를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불평과 원망의 일들도 다시 한번 더 바꾸고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감사제를 1년에 2번 지키는데 그 성서의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1년에 이모작 한대요. 저는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가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전반기에는 보리와 밀농사를 짓고 맥주절을 지켰고 후반기에는 여름 과일 즉 올리브나 포도나 무화과나 석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수장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추수 감사주의를 지켰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맥주절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각이 있어요. 오늘 이 맥주주 감사주를 지켜나가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린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공급했던 그 은혜, 그 만나 그것이 끊기지 않고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졌던 그 은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전에는 그냥 흔히 말하면 얻어먹었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심겨져서 그 감사함으로 심겨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은혜에 따라서 그 열매를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감사함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 첫 열매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그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 나갈 때 그 이후에 더 큰 열매가 나에게 감사함으로 온다라는 그 기대와 감사함에 더 벅차올라서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두는 게 아니라 심어야 되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간과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사명이냐?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사명이에요. 손수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그 주인공으로 나아가길 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권세로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절기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행복으로 더 나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심어야 되는데 감사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심을까요? 응? 예, 서두에 나왔다시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와 주님의 영광이 내게도 임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왜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역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심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행복을 찾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자, 우리 첫째로 왜 감사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근데 그 전제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믿음의 동산에서 피어나는 새 송이의 장미꽃이다. 믿음의 광산에서만 캘 수 있는 세 종류의 아름다운 보석이다. 믿음의 바다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값진 진주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울하고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울고 맨날 슬퍼한다면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래나 저래나 아유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고 그래요. 우는 것보다 근데 우는 것도요 기뻐할 때가 있어요. 예외적인 게 있더라고요. 우리 손주 소녀들 보면 막 울면 그냥 그것도 귀여워요. 그냥 까르르야. 그죠? 살아 있다라는 거, 내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예.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무슨 일을 만나도 염려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의지할 거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함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뭐예요? 명령이 내려지면 이건 목숨 거는 거예요. 똥방이도 명령하면 그대로 간다니까요. 예, 제가 방이잖아요. 명령하니까 몇 시에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하고, 퇴근은 좀 희미하지만 어쨌든 출근할 때 그 시간은 꼭 지켜야 돼요. 왠지 아세요? 명령했으니까요. 또 휴가도 명령에 따라 명을 받아서, 또 휴가 복귀도 명을 받아서, 예, 제대도요 명령에 따라서 제대하는 거예요. 예, 저는 휴가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대를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휴가를 자르고 그리고 명을 받아서 제대했어요.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신명기 10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유익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잔소리하는 거지.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커왔고요. 근데 저도 역시 난 그런 말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자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뻐하라 하시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회학자 분석에 따르면은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였대요. 근데 이제 절대 필요한 필수품은 18가지였대요. 그런데 2000년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제 생활 필수품이 500가지 이상이 되었대요. 꼭 필요한 물품만도 5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다르게 말하면 과거보다 오늘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 세대, 저 위의 세대는 그렇잖아요.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동네 하나, 이장님네 하나, 뭐 이런 꼴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흑백 텔레비, 그죠? 그러죠. 근데 예, 끄떡끄떡 하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때도 이제 칼라 텔레비전이 막, 저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칼라 텔레비전이 이제 있는 집안이 별로 없었다가 이제 또 이렇게 보급되어지고, 지금은 뭐 텔레비전이 뭐예요? 텔레비전 뭐 2대 세대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러한 이 넉넉함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의 지수를 따지다 보면은 그 행복 지수가 예전만큼 올라가 있나요? 행복의 소유가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행복해하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데 다 차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필요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에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스위치예요. 탁 키면 돼요. 그 순간 열리는 거예요. 방 안이 아무리 컴컴해도 여러분, 방 안에 스위치를 탁 올리면 어때요?
환해지는 것처럼. 또 여러분 방 안이 추우면 또는 에어컨은 다 있으시잖아요. 딱 키면 시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부터 시작해서 스위치를 켤 때 비로소 환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스위치 어디다 두실 거예요? 그래요. 좀 고급지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그 감사의 리모컨 어디다가 쓰실 겁니까? 쓰세요. 남발하세요. 남용하세요. 구속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권리 남용했다고 구속당하지 않아요. 쓰세요. 아멘. 감사. 할렐루야. 아멘. 자, 둘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라는 단어를 제가 좀 번역을 보니까 어떤 처지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에라는 뜻이 있대요. 현재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체적으로 좀 세 가지 요거 좀 감사할 것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로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처음 다윗에 등장할 때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볼품 없었죠. 근데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한 번에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세월 모진 일들이 다 겪어가며 그러나 어쨌든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치던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그 은혜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왕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품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품파 너를 맞나? 세상 품파 너를 흔들어. 그래요. 감사해요. 이거 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잖아요.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그러면서요. 찬양 더 열심히 해야겠네. 열심히 했는데 이게 긴장해가지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군 복무 중에 청년의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랐대요. 쉬는 시간에 고참들하고 네이클로바를 찾았어요. 근데 막 찾다가 쭈그리고 막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이제 더 깊숙한 곳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고 뭐 앨범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그래서 네이클로바 막 언제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그 멋지게 막 이렇게 사진 막 이렇게 해 놓고서는 제대 기념으로 이렇게 하고서는 나중에 제대하고서는 내가 이렇게 멋지게 군 생활했다고 멋있게 이렇게 했다고 알고 보면 방위.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숯불에서 막 찾고 있는데 그런데 막 쭈그리 있다가 막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어. 근데 턱쿵 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딱딱해. 근데 뭔가 동그라면서 뭔가 소름 끼치는 거야. 이게 쥐레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쥐레인 것 같다고 막 동료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움직이지 마. 터지지 않는 겁니까? 움직이지 마.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지뢰 제거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야 일어나, 일어나. 그러더니 왜요? 깡통이야 깡통. 녹슨 깡통 저리 가. 군장 싸 너.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군장 싸. 이 군기가 빠져가면서 군장 싸가지고 하루 뺑뺑 돌았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감사. 아유 감사합니다. 왜요? 오늘
내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힘들어도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목숨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에요.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위에 은혜 덮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말로만 먹고 사느냐? 예, 말로만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선포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기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자체가 행운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행운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지금 상황에 감사할 일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수습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인 거나.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불편과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어요. 지금 수습하는 과정에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후유증과 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상황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어요. 뭐냐? 그중 하나가 일상의 소중함이에요. 우리가 그걸 얻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의 삶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함께 이렇게 뭔가를 외식하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그렇죠? 커피숍 가는 것도,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두세 사람 모이는 것도 눈치 보면서, 그렇죠? 눈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심해 가면서, 그러면서 함께 모일 것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됐잖아요. 숨 제대로 쉬는 거. 할렐루야. 아멘. 정범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검사로 그렇게 됐어요. 대단한 거예요. 예. 어쨌든 미국이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한 자리 한다는 거예요.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일들을 할 때는 2시간을 사투를 벌인대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지선 양,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나서 전신 55%가 3도 중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7개월 동안 11차례나 수술을 받았고요. 또 모두가 살 수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비록 옛날의 얼굴이 아니고 일그러진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감사하는 그의 고백과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썹이 없어요. 무엇이든 여과 과정이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걸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에게서는 소중하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손톱을 두고 감사하거나 눈썹이 있어서 저도 그래요. 좀 전에는 영화 배우처럼 그냥 속 눈썹이 아주 여기 눈썹이 좀 시꺼매면은 좀 얼굴이 그냥 그래도 윤곽이 좀 더 살아날 텐데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눈썹 자꾸 보지 마십시오. 자꾸 밀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소한 것도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셋째로 이제 섭리를 믿고 감사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편지 받을 무렵에 감사할 일 전혀 없었어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3장 4절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거 핍박당한 것이 당연해라고 미리 예언 아닌 예언을 했대요.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 핍박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려고. 환난이 문제가 자꾸 놓이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축복의 일들을 사단마귀가 방해해서 결국에는 낙심하게 만들려고 너희들을 그렇게 해방할 거야 라고 미리 말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실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거야. 너희를 통해서 새 생명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 통해서 부자 될 거야. 아멘. 이것도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지고 계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말은 핍박받는 것도 감사하고 매맞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는 것도 감사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굶는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역시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됩니다. 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욥의 모든 문제는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풀린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고통 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에 목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적을 맞추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베스트셀러 작가로 조종민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죽음의 현장을 걸으면서도 실을 읊습니다. 불만이 가득하면 홍수 속에 가까스로 구조제 늦었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내게 이 생명을 구원해 주셨구나, 오늘 구출해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다면 여러분, 감사를 잃은 인생의 가난함이 아니라 감사를 감사로 부르고 아멘. 그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원망하면 원망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에도 원망하는 이가 많고 원망하는 일도 감사한 이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늘 얘기합니다. 감사함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한 이후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이죠. 아멘. 그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 로마서 8장 28절 후반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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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나 혹은 나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이나 무엇이든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그런 상황일지라도 일단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아멘. 오늘 주어진 그 씨앗과 열매를 비록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심어가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심어 나갈 때 더 큰 열매를 기대하면서 또 그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또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기업에서, 약속의 가정에서, 약속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심을 때 그 심는 것이 오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그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일 그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면서 비록 오늘은 우리는 육신의 그 노동의 일들이 농사짓진 않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그 씨앗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는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